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또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영적인 부흥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 하나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였던 시대,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도우신다라고 한 이름의 뜻을 가진 에스라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에스라와 같이 영적 부흥기를 이끄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시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에스라서는 크게 1장에서 6장까지 성전 재건에 대하여,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성전 재건은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그 다윗의 직계 후손이었던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제1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성전 재건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었죠. 시작되었죠. 그러나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영적 전쟁이 막 치열하잖아요. 이게 방해꾼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으로 인한 방해,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원수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약 15년간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마침내 무너졌던 성전은 기어이 재건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없고, 특히 값지고 소중한 것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쉽게 얻어집니까? 더더욱 어렵게 얻어지죠. 수많은 고통과 피와 땀이 모여 위대한 일을 만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 치열할 뿐 아니라 숱한 방해와 회방이 따라오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들이 그것을 이겨내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룹바벨 인도하에 1차 포로 귀환하면서 재건되었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성전 재건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제1차 귀환 이후에 이제 제2차 포로 귀환할 때까지, 즉 1차는 수룹바벨 총독 수룹바벨이 그 포로 귀환을 1차를 했었지만 2차는 에스라가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때까지 몇 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냐면 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 율법 학자이며 제사장으로서 영적 부흥을 일구어낸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자는 거예요.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며 신앙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사로잡힌 율법 학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영적 부흥의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지도자로서 에스라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에 익숙한 학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영적 부흥의 한가운데 세우셨어요. 부르셨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그 효능감이 대단하다. 국민들이 이제 막 국뽕이 차오른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나라가 여러 방면에서 바뀔 수 있는가. 그 효능감에 대해 긍정적인 국민 평가가 지역을 초월하고 세대를 넘어서 좋은 평가들이 막 줄을 잇고 있대요. 이렇게 잘하는 이유들이 많겠지만은 그 이유 가운데서도 행정가로서 그 기반을 과거에서부터 단단히 다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평가가 참 많습니다. 즉 시정을 거쳤죠. 도정을 거쳐서 행정적으로 그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일들을
잘 처리한다는 거예요. 행정만큼은 도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세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는 점,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조차도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으로 에스라를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바사왕까지 역사하셔서 귀환하던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것을 그 나라 왕으로부터 지원받도록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려면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의 생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알고 교회라든지 교회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성전을 세우죠. 성전의 그 규모는 어떻게 되어야 되고 절차는 어떻게 되어야 되고 여기는 무엇을 놓아야 되고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 가야 성전이 제대로 세워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이 율법학자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결국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주의 종 제사장이지요.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해서 말씀의 은혜를 끼치는 주의 종이었으니 모든 것을 무슨 기준으로 행했겠습니까? 에스라가.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을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성경 중심, 율법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 성전 재건을 했던 거예요.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 재건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너희가 아느냐? 우리가 포로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멀리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기초로,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준행하도록 하면서 영적 부흥이 시작되었고 진정한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도 왜 없었겠어요? 많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를 세웠느냐? 말씀에 사로잡힌 율법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간택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서 있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위상이 달라지고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효능감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잘못된 부분들이 개혁되면서 국민의 삶이 달라지듯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무슨 지도자다? 말씀에 사로잡힌 지도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존 낙스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존 낙스 하면은 아는 사람도 있을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존 낙스가 한 유명한 말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존 낙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A man who praying is strong than a nation without prayer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이 기도하는 한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한 민족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서 있는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모범적인 삶을 실천했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여 확실한 지침을 찾아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앞부분만 말씀 듣고 나머지는 다 스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영적 부흥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1차 포로 귀환 이후 에스라가 2차 귀환시킬 때 이미 몇 년이 지난 시점이었냐면 60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6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해이해져 있었고 윤리적으로도 매우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 뒤이어 60년이 지난 그 시간에 율법의 회복과 재정비, 이방인들과의 통혼 금지 등 신앙 부흥 운동을 앞장서서 주도했습니다. 특히 어떤 사역에 집중했냐면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에스라 먼저 뭘 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연구했대요. 깊이 묵상했어요. 연구했어요. 그리고 율법에 박식했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결심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러한 결심을 바사 왕에게도 언급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들어야 할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에스라가. 저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매진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백성들의 심령 속에 무엇이 붙기 시작했냐면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흔들리던 기반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이해졌던 기반들, 윤리적으로 해이해졌던 기반들, 그리고 그 민족성, 정체성, 이 모든 그 기반들이 말씀을 통해 다져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영적 부흥의 초석이 마련이 되었고, 결국 이러한 말씀의 부흥이 백성들 전체의 금식과 회개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이 가르치는 사역은 말입니다, 사람을 세워 제자를 삼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교회의 사역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가르치는 사역만큼 중요한 사역도 없어요. 이 가르치는 사역은 사람을 세워 제자를 삼는 사역이에요. 특히 여기에는 무엇이 따라야 되냐면, 가르치려면 말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인내심이 따라야 돼요. 교육은 100년 지대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농사를 짓는 데는 1년 계획이 필요하고 나무를 심는 데는 10년 계획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키워내는 데에는 100년의 큰 계획을 가지고 인내할 줄도 알고 기다릴 줄 알면서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교회 안에 그래도 중직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말에 가서 정책회의를 하면은 지난 1년간 부서마다 학생들의 머릿수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하면서 예산을 반영하겠다, 예산을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교사들을 압박하고 부장들 압박하고 교역자들 압박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일부 목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담임 목회자가 참여하지도 못한 채 예산권을 쥐고 각 부서마다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려고 하는 일부 당회원들이 그런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담임 목사가 교회를 맡았을 때는 모든 부서를, 또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 계획이나 예산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목사님께 찾아와서 정책에 대해서 듣고 계획에 대해서 듣고 내년도 목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성과를 얻기 위해서 들어갈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당회원들이 가서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도 없이
주도적으로 당신들이 가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도 없는데 말이죠. 담임 목사님 빠져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운 예산대로 그 기계적으로 맞추어서 목회를 이 예산에 맞춰서 하십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 목회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부서들도 말이죠.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예산에 대한 권한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들의 권력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 되어져요. 각 부서들도 부장들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각 부서의 그 교역자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교회 성장에 대한 비전들도 있고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번 연도에 학생들이 몇 명이나 전도됐고 얼마나 늘어났느냐 그걸 가지고 1년 만에 그걸 평가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산을 늘리겠다 줄이겠다 그러니 제대로 말도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게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왜곡된 사람 같으면 그걸 가지고 약점 삼아서 그 압박의 수단으로 막 사용하고 무슨 권력이나 되는 것처럼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장 1년 농사 짓듯 학생 수를 막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도 아닌데 멀리 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에스라는 시간이 걸려도 차근차근 가르치는 사역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영적 부흥은 가르치는 사역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부흥도 결국 어디서 시작된다? 가르치는 사역에서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목사님의 설교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말입니다. 교회 부흥도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는 자도 중요하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는 자세에서 시작된다. 가르치는 사역에서 시작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며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회개를 통한 영적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교류하면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이방 문화 받아들이고 우상을 흡수하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의 길을 걸어갔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율법 어기고 막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었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라는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결국 백성들의 회개 기도는 그냥 외치고 부르짖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말씀대로 행하는 결단과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영적 부흥, 은혜의 새로운 경험은 말씀의 가르침과 회개를 통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에 사로잡힌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회개를 통한 영적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었듯이 영육 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부흥의 선도자 에스라를 통하여 귀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말씀에 사로잡혔던 율법학자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한 사람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서 있는 에스라와 같은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사역이
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회개를 통한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에스라와 같이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에스라와 같이 말씀을 기초로, 말씀을 기준 삼아 준행하며 우리가 일하는 자리마다, 사역의 자리마다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율법 학자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자로서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에스라가 가르치는 사역을 통하여 영적 부흥의 초석을 만들고 영적 불씨를 키워냈듯이 하나님, 정말 각 교회마다 가르치는 사역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교육부서를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훌륭한 믿음의 인재들을 길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조급해하지 않고 열매 맺을 때까지 아이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르치는 사역의 소중함을 깨닫고 교회마다 교육부서가 부흥하기를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